잠언 27장 강의 말씀 가운데 핵심 구절은 1절입니다. 제가 대신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잠언 27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2년 7월 20일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언 27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서히 잠언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앞으로 한 5주 정도, 약 한 8월 말 정도면 잠언이 다 끝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잠언이 끝나면 9월이 시작되고, 또 9월이 시작되면 새로운 또 수요 예배 프로그램과 시간을 함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잠언 27장인데요. 특별히 잠언 27장 1절부터 29장 27절까지는 처신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처신을 행하며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모습이 각각 다를지라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 간의 기본적인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관계를 맺어 가야 할지를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들 간의 관계는 어떻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잘 해결해 갈지 그 이면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3주 동안은 27장, 28장, 29장은 사람들 간의 처신에 관한 내용들이, 행동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잠언 27장 1절에서 27절까지인데요. 이 내용은 사람들의 생활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 우리가 실생활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생활을 하며 살아야 될지 그 이면을 오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예, 참 있는 그대로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아무도 내일이 온다 할지라도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확신하거나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내일 일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겠는가? 무엇보다 자신의 생명이 내일이 어떻게 될지 사실은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이 우리들의 인생이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시한부 인생을 받아놓고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금쪽 같고 금 같은 시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또 그런 사람들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듯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도 내일 또 내일이 오겠지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사람이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2절에는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 하지 말라. 스스로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죠. 예, 1절과 더불어서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가치가 없는 것이다.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은 뒤에 감추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하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3절과 4절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예, 미련한 자의 지비하고 어리석은 그런 말은 오히려 무거운 짐보다 참기가 더 힘들다라는 겁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특별히 자기 고집이 아주 세다 하겠습니다. 고집이 센 자의 이면을 들어보면 우직한 면도 있지만은 상당수는 미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고집은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입을 크게 벌린 미련한 자에게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할 것이니 차라리 돌이나 모래를 짊어지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부는 화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분 자체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얄팍한 분, 개인의 감정으로 스스로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분은 오히려 노는 창수, 비바람과 같다. 그리고 투기 앞에서야 누가 서리요? 라는 것입니다. 분과 투기를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죽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이 직설적인 면을 이야기합니다. 면책이라는 말은 발가벗기는 것, 드러내게 하는 것, 면이란 말이 발가벗기다, 책이란 말은 그리고 징계, 견책이랍니다. 그래서 면책은 어떻게 징계를 발가벗기도록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숨은 사랑보다 낫다. 올바르게 지적해주고 그리고 가르치는 것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바에 의하면 어리석은 자에게 견책하라 징계하라 아니다. 더욱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자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면책은 누구에게 필요한가? 지혜로운 자에게 필요하겠죠.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 하겠습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 이 말의 뜻은 아픈 책망은 상처를 뜻하는 말인데요. 부상당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근데 친구에게 상처 주는 유형은 정말 미워서 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은 친구를 위하여 지근하고 진정한 친구를 위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충직, 어떻게 올바르게 세워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주는 정직한 조언은 그를 바르게 세우게 하는 힘이 있으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다. 원수의 잦은 입맞춤. 세상적인 말로 하면 알랑방구 끼는 것, 아부하는 것. 거짓 입맞춤이라 그랬죠. 거짓말. 자, 이런 자의 유형은 어떻습니까? 올바르지 않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친구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정말 친구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친구, 정말 진정한 친구다운 친구가 오늘날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또한 친구를 다른 의미로 말하면 신앙의 멘토입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참된 신앙의 멘토가 있는지 한번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신앙의 멘토를 책임지고 이끌을 지도자가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각자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신앙도 보면요. 믿음도 자기 신앙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며 믿으려고 하는 그 신앙생활은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 신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사사기 17장 16절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방자하게 행하는 신앙, 그때나 지금이나 별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야 될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배부른 자 사람은 최선에 만날 음식에도 감사할 줄 모르죠. 이미 배가 부르니까 그렇습니다. 줄인 자에게는 그 어떤 조그만 부수기에도 감사하며 그것을 맛있게 먹는다 하겠습니다.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 그것은 안착하지 못하고 만족함이 없고 안식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이웃 사촌이라 말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 형제들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 친구의 아름다운 친구의 향기는 기름과 향이 주는 기쁨에 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친구와의 사귐에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훈훈하게 하는 그 이상 그 무엇이 있다. 그러므로 잠언에는 참된 친구, 진정한 친구, 신실한 친구가 있느냐 만들라. 그것이 필요하다. 내 인생에 도움이 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데 동반자가 되며 그 친구의 조언으로 말미암아 네가 네 삶이 올바르게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정은 가꾸어지고 늘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종종 가장 오랜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친구나 가족의 오랜 친구와의 사귐을 잃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이상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형제의 집에 어떻게 들어가지 말라라는 말은 피해당한 자의 집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자의 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임하면 당신과 먼 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그런 관계보다는 바로 옆에 신실한 이웃에게 더 큰 도움과 동정과 협력을 얻을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라는 말을 제가 자주 쓰는데 왜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필요한지 그 이유를 여기서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바로 이웃과 같은 관계입니다. 먼 곳에 있는 친척보다 훨씬 낫다라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며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비방하는 자라는 것은 발가벗기다, 노출하다, 음모를 꾸미기 위하여 위태롭게 만들고 질책하고 모독하고 무시하며 꾸미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의 아들의 행동은 그 아버지의 가르침을 반영한다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자식이 잘하는 모습을 보면 그 아비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그 아비를 훈계하고 다듬할 때 그 사람을 비방하는 자에게
자기 자식이 잘됨을 보고 기쁘게 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보면 소망이라는 것은 자식이 잘되고 자식이 기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것보다 더 보람있고 의미 있는 일은 없다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삶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모습은 재앙을 만날 때 피할 길을 어떻게 피할지 알지만은 어리석은 자는 그것을 알지 못하여 도리어 재앙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13절과 14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현대의 관용적 표현으로 보면 첫째 문장은 타인을 위해 보증이 된 자는 그 옷을 잃어버린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을 보면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로 잡힐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타인을 위해 보증선 자의 재산에 대해서 법적인 권리를 확실히 주장하라는 뜻입니다. 이 잠언에는 특별히 이 보증인 이야기와 타인에 대한 어떤 신원 보증을 설 때 어떻게 하라는 내용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고대나 지금이나 그 보증이 서는 이유는 재산과 물질에 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앙인이라고 마음이 좋다고 모든 것을 다 빌려줄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됨됨이, 신실함, 살아온 삶의 방향, 그 사람의 강직함, 우직함을 보고 판단할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 다투는 여자는 비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이 내용은 다투고 잔소리 많은 아내에게는 비오는 날에 지붕에서 물방울이 한 방울 한 방울 계속 떨어지는 것처럼 시끄럽다는 말이 될 수 있고 귀찮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을 질리게 하는 그런 의미이라 뜻하기도 합니다. 다투는 여자를 제지하는 것은 바람을 제지하는 것처럼 힘들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용화를 얻느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비유를 하고 있네요. 집안에서 식탁에 앉아 단단한 쇠막대기에 칼을 갈아 나를 세우는 것은 과거에 흔한 일이 있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생각의 나눔과 교환은 그 생각을 보다 정밀하게 날카롭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잘 돌보는 자는 좋은 과실로 보상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기 주인에게 시종드는 자는 영화를 얻는다. 종이 주인을 잘 섬기면 어떻게 보상으로 또 존귀를 얻을 것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빛이 있느니라. 사람이 상대하다 보면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언어와 행동, 생각이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스월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여기에서 스월이라는 것은 지옥인데요, 음부입니다. 왜 지옥에는 만족함이 없을까라는 것입니다. 아바돈, 이는 유명세를 뜻하는데요. 지옥과 유명세는 왜 만족함이 없을까라는 겁니다.
예, 지옥에는요, 언제나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자들,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인 반면에, 이 아바돈 유명은세는 유명세를 타면 그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 유명세를 더없이 끝을 모르고 그것을 얻기를 원했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21절과 22절입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래는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단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을 단련할 때 무엇으로, 때로는 징계, 채찍으로 하지만은 사람을 단련시킬 때 칭찬으로 그 사람을 더욱더 강하게 단련시킬 수 있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질구에 넣고 공의를 찌를지라도 그의 미래는 벗겨지지 못한다. 미련한 자의 미래는 결코 벗겨지지 못한다. 자기가 미련하다는 깨닫고 빨리 그것을 벗겨내고 스스로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미련한 자의 모습은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23절에서 28절까지 27절까지 내용은 농경 생활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농촌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모습인데요. 먼저 23절과 24절 모습을 보겠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멸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23절 먼저 이 전원적인 목가적 풍경입니다. 농부가, 그 다음에 양치기가, 그 다음에 목동이 해야 될 것은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의 마음을 두고 다른 곳에 마음을 두면 어떻게 됩니까? 예, 양과 소가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꼴을 잘 먹고 있는지 그것을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농부는 농부로서 해야 할 역할과 사명에 충실하라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니 어찌 멸관이 대대에 있으랴. 물질이 영원히 있지 못하는 것처럼 어떻게 멸관, 영화, 부귀도 그러할 것이다. 25절 풀을 벤 후에는 새로 도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요정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하고 풀을 베고 곡식을 내고 정말 열심히 양을 가꾸고 양털의 옷을 벗기고 그리고 염소를 잘 키워서 밭을 사고 그 밭을 열심히 가꾸어서 풍성한 열매를 얻으면 그것이 어떻게 바로 너의 삶의 풍요요, 힘이요, 삶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목양은 끊임없는 근면한 부지런한 문화만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삶을 빗대어 신앙생활로 볼 때 신앙생활도요 여러분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일관성이 없는 신앙,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보면 때로는 부닥치기도 하고 서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금이 가기도 하고 다시 그것이 풀려서 다시 하나가 되기도 하고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그 어떤 곳에도 분열과 시기와 질투가 있기도 마련입니다. 교회라고 그것이 없다, 그렇지 않다, 아닙니다.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이기 때문에 더 많은 시기와 질투,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고 실망과 좌절과 슬픔이 일어날 수도 있는 곳이지만 그 모든 것을 아우르고 함께 뭉쳐서 가야 하는 것이 또한 교회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올바르게 제대로 갖기 위해서는 그저 자기 자신의 삶의 부귀와 영화, 자기 삶의 현실의 문제 앞에서 쩔쩔매는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 이유, 신앙의 근본을 찾아가기 위해서 모인 곳이 신앙 공동체가 될 때 그 신앙은 더없이 단단해지고 든든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잠언 27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핵심 내용 무엇이겠습니까? 1절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너는 내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안다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살라? 낮아지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의미있게 살아가라. 여러분, 삶 속에서 일상생활에서 자기를 낮추고 살아가는 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람은 사실 누구나 다 존경받고 높임을 받고 싶지만은 그 높이면 스스로 높아진다고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을 때 진정 높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언 27장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삶의 신앙의 교훈 그 한 가지라도 얻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까? 만약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삶 속에서 귀하게 한 번이라도 남은 한 주간이라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잠언의 내용은 한 가지 한 가지 말씀이 참으로 버릴 것이 없는 주옥과도 같은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곱씹어보고 또 곱씹어보고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묵상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잘 명심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귀하게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28장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